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분석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6회가 되겠습니다. 싸우고 나면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늦어질수록 감정적 분노에서 이성적 분노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 때까지 내가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건 총 방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라. 분석, 역지사지,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역지사지,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 키우는 것. 네, 그리고 분석을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생각을 해보면 화해하기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석의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이게 참 용서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이 용서는 사랑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또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왜 이렇게 용서라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되신 거죠. 그래서 용서. 자, 168쪽입니다. 적에 대해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아이젠하워가 말했듯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데일 카네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상대방의 실책이라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있고 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증오하게 되면 적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된다. 보복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하나는 원한이다. 원한이 만성화되면 만성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올바른 도덕성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의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참 예수님이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것은 의학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그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암, 스트레스 등의 예방법에 관해 최고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카페를 운영하던 윌리엄 케이버라는 사람은 요리사가 자신의 받침 접시를 사용해 커피를 마시는 데 화가 치밀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었습니다. 검시관은 노여움의 발작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판정을 했죠. 증오와 원하는 주름살이 많아지고 굳어지게 합니다. 증오는 음식을 맛보는 능력까지도 파괴시키는 거죠.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밥맛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죠. 원수를 갚으려고 너무 적의를 불태우지 말라. 그 불에 너 자신이 먼저 타는 수가 있다. 스탠퍼드 대학의 용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프레드 러스키는 그의 저서 대가 없는 용서에서 용서의 힘에 대해 설명을 했다. 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남의 실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적개심을 품고 용서를 꺼리는 사람은 혈압, 근육, 긴장, 면역 반응에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상태를 용서하려는 사람은 심혈관 근육, 신경 조직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개선된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스트레스를 인한 신체 증상이 적게 나타난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가 자신의 저서 영성의 진화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은 무거운 마음의 짐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즐거운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아시기에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늘지니라. 용서가 건강의 비결이요 모든 것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를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묵은 감정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도구를 써야 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죠. 해묵은 분노, 원하는 감정의 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독살하는 거죠. 용서는 훌륭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병든 감정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비결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의 얽매여서 계속 비통해야 하고 화내고 앙심을 품는다면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혹은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보디발 장군 아내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계속 품고 그것을 갚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바울은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해를 넘기면 그 다음 날이라는 나의 시간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부모든 형제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소중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석의 마지막 5번째는 복구할 것은 신속하게 복구하라 하는 겁니다. 망가진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필요하면 멘토와 상담을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필요하고 복구를 위해 자존심, 체면 등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복구가 돼야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복구가 되지 않으면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괜히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투고 분쟁을 했다면 빠르게 분석해서 여기서 조언해 드리는 것처럼 회복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